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십사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애같이요. 단순하고 솔직하게 그냥 끊임없이 제 마음을 사랑하는 주님께,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다. 근데 이제 기도를 혹시 보통 성령 기도에 정기적으로 지금 출석하시는 거예요? 얼마 개월을 기도하시고 모임하십니까? 교구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를 하고요. 네. 본당에서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필요에 따라 한 번씩. 한 번씩. 아, 그러니까 철야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세요? 오, 굉장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철야의 기도에 가지 않더라도, 사정에서 가지 않더라도 본당에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시는 거네요. 네네. 주중에 한 번. 네. 그러면은 성령기도 모임에만 가세요? 아니면 이렇게 일상에서도 매일 성령기도회가 열리지 않는 주간의 나날에도 기도를 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시죠? 주로 기도하시는 자리는 어디세요? 성당에 가세요? 아니면 제 집에 어떤 공간을 이렇게 기도처럼 만드셨어요? 집에서? 조배실이나? 그 본당에 조배실들이 있으세요? 네, 그 조배실에 가시는 분과 집안에 이제 뭔가 성상, 그죠? 십자가나 저희가 성모상이나 그 예수님 성심상 사진이나 이렇게 어떤 그 거룩함을 기억시키는 그런 성물이나 성화 앞에서 이렇게 촛불 켜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배실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무실에서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시죠? 사무실에서 잠시 아주 작은 시간이 나더라도 그 시간에 제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래의 구약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은 방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저희 역사 안에 같이 사셨었잖아요. 역사의 예수로 등장하셨죠. 그렇게 실제로 저희와 같은 이런 모든 실존적인 조건을 갖고 역사에 사실 때 그 말씀을 당시 유다 공동체에 하셨잖아요. 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그 마음으로 하는데 제일 유다 공동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하느님의 초대 말씀이 권유가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아, 그죠? 슈마 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 그러니까 뭐냐면 잊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기억하여라. 그러니까 기억을 돕기 위해서 당시에는 뭐 이마에 이를 써서 술을 붙이고 어디 기억하고 문지방에 써놓고 그래서 자손들에게 얘기해라. 자손들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동시에 기억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가르치는 행위라는 거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사랑하여라는데 그 사랑하여라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하도록 저희를 이제 초대하고 가르치셨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의 모임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기도 때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 이제 그렇게 기억하시는데 기도를 할수록 기도하지 않으면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를 하면서 경험되는 거 있죠. 영적 여정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이게 참 난제다. 기도를 더 깊이 하고 싶은데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나한테 난관이다.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기도할 때 이게 참 어려워. 아니면 잘 안 돼. 그거죠. 어떤 게? 네? 기도하려고 하면 불신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생각나서 거기 가지고 생각이 다시 와서 안 돼서 기도했어요. 그러시죠.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기도하려고 생각지도 않은데 막 머릿속에 돌아가지고 기도를 좀 많이 하니까. 네네네. 네.
공감하세요? 예. 많이 공감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신 분은 이걸 여쭤보면은 바로 질문을 하세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왜냐면 바로 즉시로 나오는 게 제가 지금 일상에서 받는 이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하려 하니 분심이 나를 방해한다. 내 기도를 방해한다는데요. 하나는 갑자기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것 같고, 어떤 경우는 이게 더 방해하려고 이때 생각이 오는 것도 같고, 그 두 가지 지금 같이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하려고 하니 평상시 잘 마음에 생각이 안 됐던 건데 자꾸 떠오른다, 찾아온다, 기억된다. 그래서 그거만 말씀드리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뭔가 내 생각에 더 이걸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다. 그건 지금 바깥에 다른 어떤 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내일 식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기도를 할 때 이게 기도하는 거의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죠? 신부님도 그러시죠? 네, 수도자들하고 제가 연피정주로 하거나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해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기도할 때 분심을 다루는 게, 이걸 잘 다루면 도움이 돼요. 근데 저희 이걸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이것이 분심이 1차적으로는 분심을 다뤘으면 좋겠는데, 분심은 분심을 없애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일단 분심을 다루는 것을 이제 만약에 사고를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분심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뭔가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죠? 제 얘기를 들으면서 동시에 뭔가 다른 생각이 병행이 되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할 때는 그냥 이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설거지 하면서 로사리오 입으로 하면서 생각으로는 딴색 하면서 그렇게 저희가 분열된 삶을 살 수 있는 게 저희예요. 그러면서 나 천단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는 거네. 그런 게 좀 미안한 그런 말씀이 굉장히 자책감이 들면서 찾아오게 되겠죠.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떠오른다 이러시면은 저희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정신력 활동, 인식 활동, 저희가 건강하게 되면 이 뇌나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사고하게 되죠. 뭔가 시각을 통해서 보면서 포착을 하는 게 제가 느껴지고 사고하게 되는 이런 모든 정신활동이 제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심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걸 현재를 보는데 제 안에 기억의 저장고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제가 모르는 채 이 빙산의 일각에 숨겨져 있는 그 큰 저장고 시간에 현재를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과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제가 영향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고 활동이 되는 거죠. 단지 기도하려고 하면 제가 의식을 모아서 마음과 제 생각과 아까 말씀 정신을 다 조용하게 살게 모아서 이분만 생각하려고 결심을 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 첨예하게 의식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분심하고 계시는데 그 분심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데 조용해서 마음을 모으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습관들, 이것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채지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는 안 그러는데 왜 지금 이러냐는 아니고요. 이게 내가 평상시 내가 이거 보통 이렇게 지내는구나. 그런데 저희 영성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뭐 정신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잘 활용하면 영성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는 분심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는 중요합니다. 분심은 제 관심사를 그러니까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오는 분심들 있죠.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분심이 자꾸 그쪽으로 그 사람, 그 사건, 그 어떤 것이 마음을 반복해서 마음에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제가 하느님께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거를 자꾸 방해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 그럴 때는 얘를 직면해서 보면 분심을 직면해서 보시면 상당 부분이 제가 거기 지금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실은 깊이 애착돼 있는 어떤 저의 인물이나 대상입니다. 어쨌든 그게 인간이든 사물이든 대상입니다. 제가 애착돼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마음을 쓰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채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오시는 게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쓸데없는 상상의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라고 알아채시면 그거를 상상에서 탈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이제 아까 왜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선물로 주신 그 이성과 정신이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저희 영혼의 상위 윗부분, 지성과 이런 여러 가지 정서, 감정, 영혼의 아랫부분,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생각을 하실 때 그러면서 저희 안에 그 영혼의 삼일체 아우스팅 성인이 도대체 인간이 하느님 삼일체 하느님을 닮았다는 것이 뭘 의미하냐라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그 이루어낸 그 소산인 삼일체 이론이지요. 거기서 인간 삼일체 하느님하고 인간이 교감할 수 있는 영혼의 삼위일체를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까 신님 말씀하신 이성과 기억과 의지예요. 저의 뜻, 마음도 거기 안에 그렇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 이거를 잘 이 기능이 이렇게 건강하고 명료하게 살아있으면 저희가 신앙생활하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든지 간에요. 저희의 상상력을 잘 다루는 것은 기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상의 나래라는 게 한없이 펼쳐지잖아요. 이게 이제 분심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려보면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싶은데 참 어려운 게 분심이다 그러면 예수만 기도해서 분심에 대해서 이렇게 권고를 드려요. 이 분심의 내용을 잘 보면 이게 지금 현재에 관련된 분심이 아니라 미래에 자꾸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분심이 혹시 앞으로의 일을 계획한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이 실제라기보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상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공상의 세계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이랬더라면 좋았을 거 저랬더라면 좋았을 거 해서 앞으로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하는. 그런데 지금 저는 하느님 앞에 제 마음과 정신과 영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습관적으로 자꾸 현재 지금 여기 현존하신 하나님 옆에 머물지 않고 제 마음속에서 공상의 세계나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면 저는 오로지 여기 몸만 있을 뿐이에요. 하느님하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하고 저하고는 하느님은 저랑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오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저희의 삼위일체 하느님은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까 이렇게 저희를 향한 갈망이 있으셔서 그 갈망으로 저희 현존하시면서 저희 마음 앞에 저희를 이렇게 저희 앞에 계시면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그 기억의 능력 안에서 저희 마음에 자꾸 그 빛을 반영해 주실 때 저희 마음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이렇게 작용을 계속 하는 거죠.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이렇게 건드리시고 격려하시면 저희는 구체적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힘을 얻고 감사하고 어떤 면으로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그러면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인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를 와서 터치를 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해서 그분에게 다시 기쁨으로 응답을 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셔요. 저희 안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런데 자꾸 이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요. 지금 저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이 앞에 존재하지 않고 만약에 현존한다면 주님 제가 지금 힘들어요. 제가 애들 때문에 정말 죽겠어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똑같은 일이 현존하지 않고 상상의 나래로 돌아가면 만약에 이 아이가 합격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제가 이전에 잘못했던 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서 집을 다시 짓는 거죠. 그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얘가 이렇게 됐을 텐데 그래서 계속해서 현재가 실제가 아닌 어떤 일을 그냥 가상하면서 얘기를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형제님들이 지금 이제 연배상 앞으로의 현재나 앞으로의 삶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 형제님들 중에 지금 이번 투자가 관건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요. 이번의 투자가 만약에 잘못되고 나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으실 때 현재 주님 제가 너무너무 부담이 돼서 잘 잠을 못 자요. 주님. 제 마음이 안절부절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플랜 A 이렇게 해서 이 돈을 얼마나 얻었어 그 다음에 뭐 오피스텔을 타서 이렇게 세를 얻어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플랜 A 안 될 것 같으면 플랜 B 이렇게 계속 생각에 꼬리를 잃으면 그것은 상상입니다. 네, 상상이에요. 단지 제가 자꾸 그렇게 상상이고 바램, 내가 이걸 바랬구나 라는 거를 알아채시는 건 중요합니다. 알아채셔서 하느님 제 마음의 불안 이게 정말 여기서 제가 잘못되면 앞으로 굉장히 지금보다 생활 수준을 낮춰 살거나 현재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불안 불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시면서 하느님께 현재 제 과거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현재도 함께 해주시고 미래도 함께 해주실 거라는 어떤 신뢰를 갖고 주님께 제 삶을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안을 기도할 때에 실제로는 정말 하느님 앞에 제가 그것 때문에 갖고 있는 이 모든 짐, 부담감, 가장으로서의 아니면 초록이에 들어가는 이 부담감 이거를 정말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애가 돼서 배우자에게 다 보이지 못한 그런 부분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느님께서 제게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성경에서 하셨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봄중에 새도 먹이고 들에 꽃도 입혔다.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면으로는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저를 늘 지금도 미래도 챙기시는데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갖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을 너무도 모르는 게 아닌가. 내 힘으로 모든 거를 다 관리관장하고 계획해와서 그러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가 라는 그런 마음을 비추어 주셔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걸 부인하면서 하느님 예를 들면 계속 상상의 나래만 피다가 한 시간이 끝날 수가 있어요. 제가 상상 속에 들어가면 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가요. 예수만 기도하면서 현재 제 마음과 영과 정신을 모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시간이 지나는가 보면 15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이러거든요. 그러나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저는 제 존재의 부산함과 싸우면서 하느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조용해지거나 아니면은 저는 어떤 면으로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얻는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공상 속에 미래를 계획하고 상상하면서 지내고 나면 사실은 시간은 빨리 지냈는데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고 나면 신앙하고 이렇게 맞닿지도 않고 어떤 면으로 허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미래로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공상의 나래를 한참 펴가는 습성이 있으시면 바로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생각이 펼쳐지면 스톱하고 제 마음에게 제가 명령을 해야 돼요. 잠잠해져라. 예수님이 그랬죠. 그 파도치는 요동치는 그 바다에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물러가라. 멈춰 주십시오. 그러고 내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니 주님 제 미래, 제 현재가 너무 두렵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제가 당신께 의탁할 수 있는 힘을 주십사 청원을 하고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두려움을 어떻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채 제가 두렵다고만 얘기하시면요. 제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어루만져 주시면서 제가 그 두려움을 매몰되기보다 제 두려움에 매몰되기보다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그분이 그동안 저를 보살피셨고 지금 앞으로도 보살피시라는 어떤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두려움과 긴장이 마음에서 의탁하면서 그렇게 떠나고 나면 어떤 경우에 더 좋고 바르고 실제적인 생각에 이르러서 현실 대응을 더 하실 수가 있으세요. 불안에 사로잡히면 저희 안에 이성의 능력도 희미해져서요. 하느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 말씀도 잘 못 알아듣고 대인관계나 결정하는 능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제 힘으로 모든 걸 안전장치를 다 설치하려고 애를 쓰거들랑 내가 이거 하느님께 의탁하라는 초대는 아닌데 이게 못 듣고 이러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가 멈추고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나에게 맡겨라. 그런 초대라는 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꾸 분심이 이렇게 미래 계획으로 가게 되면 그걸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고 분심 놓고 현재 계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느님과 마음이 합해지면서 그 신앙의 눈으로 하느님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인생과 지금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는 저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마음이 앞으로 걱정이 되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안들이 분주하게 제 마음을 오르내릴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내일 기도하시는데도요. 현재 것이 오른다 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자녀가 고3 대학 가는 자녀들 별로 있으신 분들 계세요? 그렇게 입시나 아니면 중요 사안들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런 분들도 오시더라고요. 그 병을 검진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때나 그런 게 좀 절박한 얘기입니다.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간병 하다가 부모님이나 배우자 만성병 간호하다가 지쳐가지고 기도로 오셔서 그게 내리 불안해요. 혹시 집안에 임종 소식이 올래나?
무슨 소식이 올래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제가 놓여 있는 어려움이 이렇게 제 마음을 자꾸 사로잡으면 그거는 저희가 굉장히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그런 분심들이 제 마음을 자꾸 이렇게 뒤에 흔들고 이럴 때는 제가 그것을 겪는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처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제 자녀를 위해서, 제 배우자를 위해서, 제 부모님을 위해서, 아니면 제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위해서 이거를 기도를 하시고요. 기도를 사실 하셨으면은 제가 이거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바로 지금 현재 제 앞에 계시면서 저를 오늘 초대하신 예수님께 마음으로 일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 마음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분심이 떠오르면 또 다시 주님 제가 저희 가족을 맡겨드립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청원하고 다시 예수 마음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억이 과거의 것이 저희의 기억이죠. 이 기억이 자꾸 기억 중에 어떤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치유나 해방, 그것을 치유나 해방, 자유로의 초대를 위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그거를 건드리셔서 일으키시는 거라고 그렇게 신뢰를 해요. 이제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게 어려운데 많은 그 경우에 실제적으로 제 생각에 부부관계 대부분이 결혼하신 분이실 텐데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그 시부모님 관계나 사실은 그 이전에 나의 친부모님과의 관계하고도 다 연관이 되지만 다시 말하면 제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중에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조금만 퍼지면 직장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도 너무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저도 알 수 없이 경험했던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지나간 시절의 어떤 부분의 미해결 과제가 제 영혼의 깊은 곳에 있으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이기가 쉬워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나 기억하지 않았는데 지나간 일 중에 어떤 그 사람이나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는 예수 마음 기도를 멈추고 기억을 만나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한국으로 피정 끝나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렸는데 요런 부분이 한 예입니다. 막 뭐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때 30대의 초반의 젊은 수녀님이세요. 젊은 수녀인데 수련 기간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만나서 아마도 자녀분들로 생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지금 공동체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데 그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수련자니까 수련장 수련님이 있으시죠. 수련 담당하는 그런 수행이 계시고 동료들이 있어요. 같은 수련자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수행 제가 너무너무 힘이 되는데 참 괴롭게 실이 성장할 때 가족이 엄마 아빠하고 언니 자신과 남동생이었는데 굉장히 똑똑한 언니랑 아주 잘난 남동생 사이에 제가 두 번째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 이수영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제가 나이 먹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언니에 대한 존경지심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일단은 제가 좀 재밌다 생각한 뭐냐면 언니의 언니의 인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공부까지 잘해요. 이 이수영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 아주 그냥 마음에 드는 딸이고 자기의 존경도 됐기 때문에 존경이 되지만 그러나 그 언니 때문에 이 둘째 딸은 엄마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첫째 딸을 바라보는데 황홀해서 둘째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있으면 뭐 아니면 뭐 이런 거란 얘기를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대출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거에서 엄마에게 무슨 얘기가 뭐가 자기가 필요하면 엄마에게 얘기를 못하고 언니 나 이런 거 필요한데 그러면 언니가 뽀로로 가가지고 언니한테 저기 엄마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뭐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랑 많이 차이 나는 줄 알았어요. 언니랑 그러면 터울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한 살 위래요. 그래서 제가 뭐 세상에 한 살 위 언니를 그런 존경지심을 가지고 지금 일하는 거냐 그랬더니 언니가 너무 좋은 언니예요. 엄마가 무서워서 그렇지. 그런데 다행히 언니하고 이게 그 경쟁 관계에 놓이질 않고 의존 관계에 놓인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존 관계가 정말 건강한 의존 관계인지는 더 기도해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 놓였다 얘기를 하면서, 근데 엄마가 자기에게 이게 대화하거나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게 그 수년 올 때까지 한 20수년간의 이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는 고통, 그 투명 인간 대하는 당하는 그런 고통을 그랬는데 수녀원에 왔는데 이 바로 윗반 1년 윗반 언니가 그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니는 수령자고 저희는 이제 그 다음에 청원자이면은 생활이 좀 달라요. 같은 초보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 언니가 굉장히 잘해줬는데 본인이 딱 수련일을 들어갔더니 근데 이 얘기를 해요. 언니가 공부를 잘하고 너무나 마음이 좋아서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 집안일을 많이 했대요. 수연님이 집에서 뭐 했냐 그랬더니 쓰레기 정리 시키지 않아도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분리수거 다 하고 여기 뭐가 더러우면 다 정리하고 이런 걸 알아서 했대요. 사랑받고 싶었겠죠. 관심받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게 자기는 몸에 뱄대요. 그래서 수녀원에 와서도 그걸 와서 이 젊은이가 입회했는데 요즘에 걸레도 못 빠는 게 젊은이인데 와서 막 이런 걸 하니까 선배 수행들이 너무 이뻐한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수련을 딱 들어오니까 일관문 통과한 거죠. 저희 수도생활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수련을 시작할 정도로 2년 동안 이제 그 기초생활을 하고 하니까 수행들이 많이 기뻐해 줬대요. 네가 로사가 수련을 시작해서 참 기쁘다. 그때부터 교회법으로 수녀라고 부르거든요. 수련자 때부터. 근데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이 언니가 친절하던 언니가 그 윗반 언니가 갑자기 냉랭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몇 달 지내는 사이에 수련장 수련님하고 이렇게 공동체에서 일을 하고 하면은 본인은 모르는 일인데 이 언니하고 주로 수련장 수련이 상의해요. 언니라고 하긴 하지만 보통 수련자들 회의도 있고 저희 거기도 국제수도회라 이렇게 공동체 저희처럼 대화를 하면서 사는 공동체인데 늘 많은 거에서 이렇게 본인은 모르고 제외된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위축이 되면서 본인 안도 이렇게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차갑게 느껴지니까 저도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보통 그렇게 하면서 어디에 와서 고민이 돼서 수련님이 다 데리고 피정을 오셨냐면은 내가 수도 생활에 맞을까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사정을 이렇게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여파에 대해서 지금 의식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첫날 하루 쭉 기도하고 와서 면담을 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 와서 맘 놓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조용하게 머무를 수 있는 게 자기가 얼마나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마음이 분주해서 안 됐는지 알겠는데 감사하다 그러면서 3번, 4번 기도하는 순간에 지금도 그러니까 피정집에 오면 다 침묵이죠. 완전 절대 침묵합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오시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복도에서 왜 저희가 스쳐도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지금 형제자매님도 그러시죠? 모임 중에 반가운 사람이 있고 덜 반가운 사람이 있고 안 봤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침묵 중에 가는데 이렇게 좀 그 냉랭한 분위기를 느끼면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서 내가 힘들다. 힘들다.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을 가진 수도자가 있을까? 이런 막 의심이 막 드는 중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차가움 때문에 본인이 자기를 대한 차가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3살 때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3살 때 그 본인이 이 엄마가 이 주방에서 일하는데 본인이 너무 추웠대요. 3살 아이가. 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엄마를 향해서 가면서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설거지하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밥을 하다가 아침 알고 쳐다보는데 엄마 나 안아줘 그랬는데 이 아이 마음에는 너무 추워서 엄마의 온기를 좀 받아야 살지 죽겠다 이런 생각이 애가 들었는데 엄마 나 안아줘 그랬는데 엄마가 지금 밥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이 지금 막 손에 묻혀 있고 하니까 왜 지금 왜 그래 이랬는데 본인이 그때 기억이 딱 멎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의 유리가 완전히 다 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어른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애가 쓰러진 거예요. 쓰러져서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쓰러지면서 거품이 일고 막 이러니까 바로 병원을 다행히 갔더라고요. 가서 검진에 들어가니 그 3살밖에 애기의 뇌종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모험을 걸고 뇌 수술을 했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기억이 참 3살짜리 기억, 3살 기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어서 생각이 나면서 수술 들어가기 전에 수술방 전에 왜 아직 가족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를 사지를 이렇게 묶었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채우는 거, 애가 몸부림쳤던 모양이죠? 사지를 이렇게 묶었는데 엄마랑 아빠랑 언니가 있으면서 언니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수술 후에 다시 엄마 아빠가 올게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나갔는데 애는 사정을 모르니까 나는 지금 춥고 무서운데 왜 다 나를 묶어놓고 나간다고 그럴지 이해를 못했대요. 그러고 나서 본인이 그 마취 들어가기 전에 수술방으로 옮겨지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이 마스크에 마스크 밖으로 보이는 눈만 보이면 표정도 별로 없잖아요. 왜 이렇게 춥고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은 뭐며 근데 모든 게 왜 이렇게 차갑지? 나 혼자지 무섭지 이 생각에 가득 그 경험이 놓여 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수연님에게 놀란 게 지금 자기 동료와 수련장 선생님이 마스크를 쓰고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수술실 그 차가운 분위기 안에 이 무표정한 오히려 정말 차가워 보이는 이런 표정으로 그렇게 하고 시간이 이렇게 다 울리면서 이 기도가 종료가 됐는데 성경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뭐지? 그렇게 본인이 이제 수고한 거죠. 알아들은 게 자기가 수술할 때의 두려움 수술하신 분들 계시면 그런 거를 좀 기도하시는 거 필요해요. 생사 얘는 지금 생사를 넘나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몰랐어요. 애기라. 단지 저희 수연님이 수술회를 최근에 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 들으니까 마취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수술복으로 다 갈아입은 상태에서 있는 온도는 그때부터 이미 매우 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염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 이런 데서 경험하지 못하는 찬 온도랍니다. 병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춥다고 그래야 돼요. 마취되기 전까지. 제 생각에 이 애기가 그거를 겪었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 차가움이 자기에게 어떤 단절 이런 것들을 경험시켰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차가움에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다는 거를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와서 면담 때 얘기를 한 거는 제가 이 수녀님들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이렇게 좀 쌩한 그런 표정이나 그런 관계가 지나치게 저를 힘들게 하고 위축이 되면 제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아마도 이 경험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라고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너랑 나랑 어려워서 지금 힘들어 그 이전에 제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차가움 속에서 이렇게
처음에 추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알 수 없는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차가움 그렇게만 남아 있어서 이 수녀님들의 그 차가움이 자기가 훨씬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받아들이려. 관계가 거기서 맺어지는 거잖아요. 좀 힘들어가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어떤 힘듦. 근데 그거를 알고 인식해서 아 이거였구나라고 본인이 그거를 수용하고 나니까 기도 안에서 어떤 마음이 열리냐면 미안하다. 내가 이 수녀님들에게 어떤 면으로는 그분들이 저에게 거리를 뒀던 것이 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지나치게 제가 이거를 반응하고 나는 성소까지 여기서 못 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나가서 하되 지금은 기도 중이니까 기도 안에서 그분을 초대해. 지금 같이 기도하는 공간에 있지만 대화하지 않으니까 기도 안에서 그 동료와 그 수련장 수님을 초대해서 이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나누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예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 기억에 있는 어려움들, 제가 보기 힘든 사건이나 뜻밖의 어떤 기억이 이렇게 훅 하고 올라오면 예수만한 기도를 놓고 그 기억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느님 앞에 그 기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과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마음 안에 묻혀있던 게 훅 하고 올라올 때 그 빛 위로 올라온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내 기억을 하나님의 빛 안에서 같이 주님과 함께 비춰보십시오. 그 안에 많이 제가 지금 어려운 것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가 거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억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시면 보십사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아까 지금 이제 이 젊은 수녀님처럼 아 어떤 면으로는 이 관계의 어려움을 제가 더 확장시켰구나. 내 마음의 기억의 이 어떤 경험이 그거를 자꾸 증폭시키면서 실제 양보다 더 이거를 크게 압도를 하는구나. 내 마음을 균형을 잃도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아 미안하다. 그래서 사과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제 안에 제가 제어할 수 없는 힘으로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안의 비유를 들면 제 안에 있는 미친 개처럼 어느 날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면서 제 의식세계 전체를 지배하면서 실제로 분노나 이상 미친 짓을 하게 만드는 저희를 그거에 이거를 힘을 알았을 때 제가 그걸 갖고 아니 지금은 이 사람이 그게 아니거든 이거를 딱 이게 고삐를 제가 잡을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제 이거를 왜냐면 알았다고 해서 바로 이게 낫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여기서 왔다는 거를 인식을 하면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일을 제가 이게 뒤집어 씌우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안에 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게 본래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되면 제 마음 안에 어떤 해방과 어떤 자유로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병이 상처가 된 거잖아요. 이 지금 수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 예를 들면은 상실이 저희가 어떤 경우에 원하는 게 주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에게 뭘 청했는데 크게 거절됐는데 그 꿈을 끝내버리지 못한 경우가 되게 인생에 지배를 오래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입시에 실패한 거는 내 꿈을 상실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온 열등감 이런 게 있는데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특별히 배우자를 잃어버리거나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일찍 준비가 안 됐는데 잃어버리게 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희 존재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이게
이 보통은 배우자를 상실하게 돼도요, 그거를 깊이 애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안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참아 받는다, 저희 그런 표현 있잖아요. 견디려고 하는 게 더 많고,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잃어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 엄마나 아빠가 없는 고통을 이렇게 이겨내기 위해서 마치 엄마 아빠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심하게는 괜찮으셨어요? 그러면 옆집 보세요. 제가 동네나 친구네 집 다 볼 때 아빠가 계셔가지고 집안이 더 골치 아프더라고요. 맨날 술 먹고 와서 혼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빠가 없는 게 더 좋았어요. 이렇게까지 가장된 세계를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영향을, 이게 살아있으면서 다르게 영향을 주는데 제가 계속 부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실감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제 마음의 깊은 슬픔이 이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젊어서는 차가움으로 표현되지만 이렇게 중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그 차가움이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심리적인 그 이동 안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영성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제가 동반한 자매님이 아주 대조적으로 남편이 돌아가신 거를 대조적으로 다룬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애가 7살 때. 아들 하나 놔두고. 근데 그 전에 이미 아이를 낳고 어떤 이상한 꿈들이 계속 부부 사이에 계속 되면서 이 두 부부는 이 아이를 사제로 봉헌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 생활이 굉장히 단정하려고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사고로 여기도 급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님이 울지를 못했대요. 왜냐면 그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품위를 지켜야 돼서 혼자 이거를 사귀는데, 이분의 말씀이 1년 반을 어둠 속에서 살았답니다. 1년 반을 두문불출했대요. 그 남편이 갑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아무런 사전에 어떤 준비도 안 된 채 갑자기 사라져버렸을 때 그 이상한 수치감이 있나 봐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아시는 분은 지금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끄럽고요. 그래서 세상을 나갈 수가 없었대요. 부끄럽고 두렵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사나 그런 두려움도 있고, 부끄럽고 두렵고 그립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거를 하느님께 울며 불며 기도를 못했어요. 내 앞으로 사제가 될 모친이야. 그래서 이걸 품위를 지키느라고 그거를 그냥 참아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분이 그러셔요. 7살 시작해서 8살 학교를 갔어야 되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종일 집에 있는데 밤새 잠을 못 자니까 아이를 아침을 못 챙겨줬대요. 그러니까 밤에 아예 차라리 아침을 이렇게 우유랑 빵을 준비해놓고 아이를 혼자 밥을 먹고 가게 한 게 몇 개월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1년 반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조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가족들이 그걸 알고 이제 밖으로 불러내는 어떤 계기가 돼서 이렇게 활동을 다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실의 고통에서 얻은 그 마음의 어두움을 그때 이후에 밖으로 나오긴 했는데 매우 억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쁜 분이신데 군인 같으세요, 느낌에. 이렇게 딱 경직되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게 움직이는 것도. 여기 와서 그 마음을 다루느라 좀 애를 쓰셨는데요. 반대로 그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슬플 때는 울부짖으십시오. 소리내서 울고, 또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욕도 하십시오. 그건 그냥 마음의 표현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면담 때 오셔가지고, 수연님, 저는 예수만 기도를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이랬더니, 이분이 그때 남편 돌아가시고 한 5, 6년 지나서 오신 거예요. 남편이 정말 젊은 때부터 연애해서 결혼한 그 커플인데,
아이 사내 아이 둘을 낳은 거예요. 중학생 막 들어간 애 하나, 초등 5학년짜리. 그러니까 젊은 부부예요. 40대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날 아침에 금융업 쪽에 좀 일하는 남편인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잘 갔다 오라고 인사를 했는데 오후에 사망 소식을 받은 거예요. 저기 병원에 응급실 중환자실 했는데 갔더니 그 출장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시내에서. 그런데 그게 너무 심하게 다쳐가지고 그 몇 시간 못 견디고 사망했어요. 그랬는데 장례할 때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장례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집에 오니까 이제 혼자잖아요. 진짜 그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서 보니까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안방에 아예 자리를 깔고 앉아서 그 하나님한테 이제 울부짖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느님인데 당신이 하느님이냐. 그래서 온갖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나면 어느 시간에는 그 남편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 사랑한다더니 어떻게 애들을 둘러도 나한테 사전에 아무런 조짐도 없이 배신자 막 이런 얘기가 막 마음에서 쏟아져 나온 대로 이분이 얘기를 다 했는데 부끄러워서 밖에를 못 나가겠더래요. 똑같았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열심히 하던 신자라 매일 미사는 갔어요. 갔는데 본인이 남의 눈에 안 띄고 싶어가지고요. 본인의 집 성당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신부님이 입당하실 시간에 꼭 입 밖에서 가갖고 신부님 입당하시면 뒤따라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맨 뒤에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면 신부님 강복 받고 퇴장성까지 빨리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몇 달을 그렇게 울고 기도하고 그랬답니다. 사람들 관계를 하면.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3달인가 집중적으로 거의 애를 대신에 이 엄마는 아까 그 엄마에게 다르게요. 애들을 추스려야 되니까 아침에 그 도시락을 다 싸서 두 아이를 보내놓고 나면 바로 그 다음부터 앉아서 이제 이 하나님하고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마음 안에서. 그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데 한 3-4달 지난 날 저녁에 미사를 갔는데요. 그날도 저녁 미사를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막 기쁨이 이렇게 솟아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성가가 다 찬양으로 되고 이게 주체를 못하겠더래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감사하니까 이게 미소가 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너 미쳤냐 이게 지금 남편이 이런 지 얼마 됐는데 네가 지금 웃고 이러면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그럴 텐데 그러면서 이거를 꾹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하고 그 여전히 딱 끝나고 나왔는데 그날 와서 밤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더래요. 이 감사와 찬양과 이것이 그런데 뭐라고 기도가 바뀌었냐면 어떻게 나를 두고 갔냐 해서 하느님 이 남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그 10몇 년간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남자를 이러면서 그동안 함께 해주셨던 당신에게도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뀌면서 그 지금까지 돌봐주시고 이 좋은 그 관계 만남을 허락하셨으니 앞으로도 당신이 저를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이런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대요. 털고 일어나고 나와서 본래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제 성경 봉사하고 분당 활동하고 서서히 하면서 그 무렵에 몇 년 지났으니까 큰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작은 아이가 고등학교.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기도에 이렇게 정진하면서 좀 뿌리를 내고 싶었는지 여기 피정을 정기적으로 왔어요. 와서 기도하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동안 그러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서 선생님 저 축하해 주세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이러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지금은 둘째 아이가 아직 고등학생이니
아이가 대학을 가면 애들에게 이야기를 이제 엄마 남자친구 생겼다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되게 적극적인 여성인데 적극적인 모습을 되찾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런 깊은 상처, 뭔가 아주 중요한 걸 빼앗긴 것 같고 그런 박탈이 됐다 했을 때도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고통을 기도하고 나면 그 후에 그 한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잖아요. 성령 기도하시면서도 반복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이라는 게 영혼의 하느님께서 이 영혼의 깊은 곳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깊은 곳에 죄송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마음에 여기서 도달하려면 이 직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떤 경우에 제가 이 지점에서 깊은 상실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게 되면 훌쩍 성장한 것 같은데 어떤 시점에 가면 그게 또 건드려져서 그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또 하시는 거죠. 그때 다 된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됐나 봐 실망하시면 안 돼. 그 마음, 인간 마음의 비밀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처럼 인간의 신비도 되게 깊은 건데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걸 기억하십시오. 이게 뭐가 자유로워졌는데 어느 시점에 여기만큼 성장했는데 확실히 성장했어요. 저는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요만큼 다시 성장점에 비슷한 점에 오면 같은 이슈가 또 조금 이렇게 건드려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낙심할 때가 아니라 다 나은 것 같았는데 주님 제가 아직도 이게 제 마음에 있네요 라고 그냥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거. 그렇게 하면서 이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없는 것처럼 됐어요. 이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상실의 고통을 즉시 기도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그 서너 달 몸부림을 치고 나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그분의 손길을 만나면서 마음자리가 완전히 해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통이 어떤 면은 상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보면서 다음 인생에 발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시면 그 제 마음에 근데 이제 그거를 놔두면 묶인 데가 되는 거예요. 묶여서 나중에 그 예를 들면은 그 남자들하고 아버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상실을 고통을 기도하지 않으면 억압하게 되면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되게 부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를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고통이 기도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를 힘을 얻으면서 이분이 어제도 저를 보호하셨고 지금도 응답하셔서 내일도 저를 보호하실 거라는 감사가 눈이 열리잖아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저절로 기뻐서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미하고 어떤 면으로는 신뢰해서 내일을 의탁하는 그 다음에 이분에게는 제 삶에 필요한 은혜를 얼마든지 청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요. 제가 만난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마음을 딱 거기 정지되면서 이 억압이 되기 시작한 분의 얘기는 이렇게 이 경험은 좀 대조적인 경험 아까처럼 우울증으로 앓다 일어난 분 말고요. 이걸 너무 억압한 분은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이 마음에 예를 들면 어두운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매님 한 분이 50대 중반쯤 되신 분이 이제 오셨는데 그분은 직장을 하셔서 긴 기도를 못하고 5일간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오셔서 첫날 면담을 딱 하는데 첫날부터 마음을 톡 열고 면담하는 분이 안 많아요. 서로 좀 탐색을 하죠. 그분도 저 낯선 저를 좀 탐색해야 돼. 이 사람의 얘기할 만한가 이걸 이리저리 간을 보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맨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 직장 생활하고 제가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저는 식별하러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셔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뭘 식별하시고 싶으셔서 오셨냐 그랬더니 막상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저래 질문했더니 마구 화를 내요. 근데 보통 본인이 화가 꽉 차 있어도
면담하는 수녀에게 그게 마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무섭더라고요. 저도 전혀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이 길 가다가 화를 내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생면부지라. 그래서 이게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건 아니야. 이분이 갖고 있는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제가 마음 안에서 그 거리를 좀 두면서 오늘 좀 너무 이렇게 화가 나면 오늘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조금 자고 기도하고 하시면서 내일 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아요.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오셨는데 하루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은 이게 어디로 기도가 흘러갔다 오실까가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분이 그 다음날 이제 마음을 정하셔서 왜냐면 오신 것도 있고 어렵게 오셨고 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제 좀 직장 생활하면서 성령 기도도 하고 성체조배도 꾸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체조배 때 최근에 몇 이상한 경험이 자꾸 반복이 됐는데 이게 하느님으로 도는 건지 아닌지 그걸 구분을 못하겠다. 그래서 왔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떤 증상이 어떤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퇴근 후에 자주 성당에서 성체조배를 한답니다. 감실 앞에서. 근데 어느 날부터 감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실이 열린대요. 제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런 말이 막 나오니까 야 이거 뭐야 이제 이러고 했는데 감실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걸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는데 걸어 나오셔서 뭐 하시죠? 그러니까 걸어 나오셔갖고 이렇게 자매님이 여기서 기도하시면 예수님이 걸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어떤 복장을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고 있으시대 사제처럼. 그러냐고. 그 다음에 오셔서 그럼 뭐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뭐 하세요? 그러니까 딱 걸어 나와가지고 가까이쯤 왔다가 자기에게 딱 윙크를 하고 싹 이쪽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심했어요. 하고는 근데 뭐가 질문이세요? 그랬어요. 뭐가 질문이세요? 그게 그랬더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기분이 처음엔 좋았는데 이게 가끔씩 보이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첫날 화를 엄청 내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50대인데 32살에 내가 남편을 잃었다. 출장 가고 안 왔다. 죽었어. 그러니까 거기도 사고예요. 애들 둘 남겨두고 아들 딸 하나 남겨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 매우 도전적이에요. 정말 살면서 고생하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뒤로 내가 애를 키우고 내 이 삶을 유지하느라고 너무 어려웠고 본당활동 하셔야 때 하면서 이 독신이니까 여기저기 이제 희약가시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이렇게 자기 이걸 다 보호하고 하는데 이거 매우 힘들었다는 얘기를 대략 굵직하게 근데 매우 리얼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독신이지 그러구나. 예수님 그 얘기를 하길래 시간이 없잖아요. 파리피정단에서 자매님 혹시 성적인 욕구는 어떻게 다루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데리고 사세요? 독신 32살에 홀로 되시고 지금 55세 중갱년기에 참 힘들 때인데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쭉 성역사를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아주 키도 크고 이렇게 푹직푹직하게 잘생기고 매력적인 여성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 기도 하니까 맘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흉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왜냐면 정말 너무 어려워서 힘들 때 주변에서 노우들이 도와주셨는데 성령 기도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날 30대부터 지금까지 성령 기도를 꾸준히 하는 사람인데 그게 기도를 같이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성인데도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 자꾸 이제 서로 연정을 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인 접촉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자기를 견디다가 그걸 잘 견뎌낸 때도 있고 그냥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성관계를 가진 적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관계를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조절이 돼서 건강하게 그 위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면 이렇게 절연을 하잖아요.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고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을 하는데 그 본인이 그거를 다 애들이 신경 쓰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지금 몇 살이냐 이러니까 애들은 다 컸어요. 엄마가 55세니까 다 장성했어요.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누군가 지금 계속 그 접근을 해오는데 본인의 육은 끌리고 몸은 끌리는데 이게 마음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인데 이래서야 되겠냐. 그 마음으로 이 강한 갈등을 갖고 인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성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 32살에 혼자 되셨는데 애기 둘을 낳고 하느님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냐. 그런 정말 하느님께 원망을 해보신 적 있냐. 그 기도를 해보신 적 있냐 그랬더니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욕구를 참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억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억압된 성적인 욕구가 그런 이상한 이미지를 경험하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역사의 예수로 계실 때는 맘 놓고 사랑하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듣고 보고 하면서 이게 주님이야 주님이시지만 저희는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보라 계시니까 정말 좋으시고 영적인 눈으로밖에 못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은 저희가 자유롭게 저희 성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저기 힘들어요. 누구에게 끌리는데 제가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양반은 이제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자매님 제 생각에 이거 억압된 성적인 욕구가 그런 이상한 형태로 주님이 지금 뭐냐 남자가 나타나서 자매님에게 윙크하고 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는 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주 쉽게 이해하셨어요. 그분이 쉽게 이해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단한 거죠. 이거 억압하고 많은 거를 견디면서 살아야 되고 신자로서의 삶은 알겠는데 머리는 아는데 제 몸은 지금 몸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하니까 그거를 기도로 가져오지를 못한 고통. 그래서 사실은 영적인 이미지를 봤다, 무슨 심상을 봤다, 비전을 봤다 할 때 중요하게 식별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갈멜 신비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를 거부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유혹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건 제 깊은 마음의 반영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악마처럼 느껴지는 것도 무서운 것도요. 여기서 기도할 때 막 갑자기 화장실에 까만 귀신이 있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러면 제 마음의 어둠이 확 기도하면서 올라와서 그 의인화된 형상으로 제 어둠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같이 가요? 그럼 손 붙들고 가져오면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안에 상실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남편이 젊은 날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가장으로서의 책무와 책임과 더불어서 여성으로나 건강한 여성으로 아니면은 결혼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사랑의 관계를 일체 스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자매님 그분하고 왜 그분이 독신이세요? 아니면은 유부남이세요? 결혼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다행히 저기래요. 그분도 상처한 분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드세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대요. 그러면 왜 결혼 안 해요? 사귀어보다가 더군다나 같은 신자고 둘 다 각자 배우자를 상실한 분이고 만약에 결혼하시면 안 되죠. 그건 또 딴 얘기입니다. 딴 기도에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수연님 저희 천주교 신자가 재혼해도 돼요? 이런 생뚱맞은 질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의 이 교리나 이것도 잘 옛날 거를 아셔가지고요.
제온도죄라고 그 문화하고 그냥 뒤범벅이 돼 있는 거죠. 문화적인 요구랑 하느님의 마음이 저희를 바라보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제 마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 억압하거나 억누르거나 참으면 어떤 면으로는 제 영성 안에서 그것이 왜곡된 표현으로 등장을 해서 제 영성 생활에 깊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있는 기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은요. 이렇게 인생 요거 잠깐 좀 봐야 되겠어요. 저희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보니까 과학에서 증명해서 저희에게 알려주는 지식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인간이 아까 시모님 질문하셨죠. 언제부터 우리가 인간이냐. 그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이라는 거는 정말 기도하면 더 잘 아세요. 그 수태돼서 엄마에게 자궁이 착상돼서 이 뇌와 심장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나서 엄마와 교감하고 엄마를 통한 세상과 교감하면서 받은 그 예를 들면 사랑과 상처가 굉장히 저희 존재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을 이 기도 안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수태돼서 인생이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죽음까지 가잖아요. 죽음까지 돌아가는 것이 돌아감이죠. 근데 이때까지 저희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관계에 영향을 이제 주고받는데요. 그러면서 저희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해도 예를 들면은 몇 대째 그 신앙의 자손이라고 해도요. 순교자집 후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느님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냐면 누구를 통해서 배우죠?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가지고 하느님의 모습은 주로 하느님의 초상은 부모님의 얼굴을 통해서 제가 하느님관을 형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따른다고 하는데도 제 마음 안에서 자꾸 저에게 영향을 주면서 제 마음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제 마음을 움직여가는 소리는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소리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양보해야지? 예를 들면은 신자들은 양보해야지? 그 신자들은 욕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큰 사람은요. 이렇게 마음의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 엄마에게 오래된 엄마 아빠에게 받았던 훈육이나 그 가정 교육이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이 마음의 소리가 있어서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의 소리에 영향을 받아서 하느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기가 어려울 때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성장하면서 이룬 성장하면서 제가 지향한 어떤 계획이나 이것들이 제 안에 크게 목표가 되면서 하느님을 따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삶의 태도, 가치관이 더 크게 영향을 미쳐서 하느님을 따라 사는 것보다 제 이상과 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시기에 볼 수가 있겠어요. 젊어서는요. 그 심층심리학자인 융이 이야기하기를요. 그 인생의 한 40쯤이 인생의 최절정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이해한 건. 40쯤 됐을 때가 인생에서 아주 그냥 한낮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요 나이가 전까지는 인생의 오전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인생의 오후다. 해가 이제 기울기 서서히 다른 각도로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기울어지면 어디예요? 노년기에 오면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인생을 황혼이다. 해질녘, 황혼이라고 하죠. 아름다운 그 해질녘 이렇게 그 비유를 들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요 인생의 오전의 시기에는 건강하고 힘이 좋아서요. 그리고 이때는 마구 꿈을 펼치고 이상을 세우면서 그걸 향해 질주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이상적인 부모상, 이상적인 세계관, 이상적인 교회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이 시기에 있는 성인들, 어른들의 삶을 매우 비판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정신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그걸 헤아리거나 예수님 마음으로 그걸 풀어주기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이거를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그 젊음의 힘으로 강하게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배쯤 되시면요, 사춘기 아이부터 청년기 아이들까지 아주 그냥 이 이상의 하늘을 찌르는 그 나이의 아이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부모의 입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젊으셨을 때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을 그렇게 비판하셨을 거예요. 속물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 시기가 지나면서 인생 시기가 지나면서 시간이 저에게 알려주는 게 있거든요. 시간을 통한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경험이 일단은 인생의 오후에 들어가게 되면 이 몸이 변화가 오지요. 몸이 이전 같지 않다가 제일 많이 변화가 오는데요. 저희의 이 육과 그것이 몸의 변화가 오면 그게 저희의 정서에 영향을 줍니다. 혼에, 아까 이야기한 마음에 정서에 영향을 주면서 이건 깊이 영성생활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제 마음이 갑자기 어떤 실패감이 들거나 한계에 부딪히는, 그다음에 이전같이 예전에 이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을 젊음을 상실하고 건강을 상실할까봐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그것이 이전에 중요하지 않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오면서 제가 좀 마음을 앓을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도의 방향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가 또 굉장히 관건인데, 그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하십사. 그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 인생의 오후에 들어오니 이전에 별로 안 중요했던 것들이 자꾸 저에게 그냥 실존적으로 필요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죠? 네. 뭐예요? 왜 웃으세요? 뭐가 좀 중요하게 등장하세요? 건강. 네? 건강. 건강. 뭐가 또 중요하게 생겼어요, 형제님? 왜 웃으세요? 돈. 또 친구 중요해요. 놀러 가고 싶어요. 내 맘대로 하고 싶죠? 네네. 네. 내가 원하는 거, 못 해본 거 하고 싶어요. 이제 못 해본 거, 못한 거, 못 해봤던 일, 다 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성령기도 회장 다니세요? 다, 예. 본당에서 책임 맡고 계세요? 네. 만약에 어떤 사목위원이나 단체장 하신 분들은 하시다가 놓으실 때 괜찮으셨어요? 네? 시원? 그렇죠. 시원? 섭섭. 뒤가 더 강조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이때쯤 되면 그 파워, 지위죠. 지위?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때에 승진이 안 되면 매우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승진이니까 지위고 이 힘이죠, 다 파워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도 해요. 어떤 게 이게 동시에 명예가 따라붙는 거죠. 이런데 이 시기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인생의 꿈을 세워서 노력해온 것들이 이제 왕성하게 그거를 열매를 맺고 드러내는 시기에 인생 시기인데 이게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이게 갑자기 상실이 되거나 꺾이게 될 때 제가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 또 하나는 이 시기에 많이 마음에 드는 것이 그 젊음이 간다, 이게 의식이 되세요? 네. 젊음이 간다 그럴 때 젊음이 간다 그럴 때 뭐가 어떤 안타까움이 오세요? 젊음이 간다 그럴 때 나 못 죽기 전에 못 젊어서 이 젊음이 더 가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이 뭐세요? 피정 오셔갖고요. 내가 이 젊음이 다 가기 전에 나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 계세요. 공감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지금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지내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매님하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혼하고 오래 살면 다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인데 이러시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랑을 얘기하셨더니 선생님 그 우리가 청년 때 딱 한눈에 보고 반해서 그 수준 죽기 전에 사랑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형제님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매님들도 그러세요. 네, 똑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전에 갑자기 아니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성들은 그런 순수한 사랑이나 이럴 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때 연령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감퇴될 때니까. 여성들은 성적인 욕구가 조금 더 원숙해진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정말 사랑을 해보고 싶고 자기 모르게 자기 맨날 그냥 볼 때는 몰랐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같이 자주 만나는 그 직장 동료나 그 사업 파트너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마음과 시선과 몸을 끄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기도 오신 분 계세요. 그러니까 요렇게 제가 별로 경험해보지 못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이전에는 무슨 소리야 신자인데 내가 무슨 소리야 누구 부인인데 누구 남편인데 내가 누군데 했지만 내가 사목회장인데 뭐 이런 얘기를 이게 됐지만 이게 안 되는 시점에 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아까 우리 형제님 감사하게도 본당에서 이렇게 어떤 단체장이나 사무위원들 자리를 놓고 나니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 힘들 때 힘들지 않은 척 제가 이거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시오라고가 아니라 하느님 생각보다 힘드네요. 네. 아무런 명예 없이 당신만 따를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모욕감이 느껴지고 왜 이렇게 갑자기 막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다음 단체장으로 다시 임명하지 않을 때 그런 깊은 어떤 상실감과 알 수 없는 배신감, 그 이용당한 느낌 뭐 여러 가지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그냥 그대로 주님께 말씀드리면서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라고 자꾸 한 번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느님 제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제가 생각보다 당신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나 봐요. 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의 하느님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수가 있거든요. 그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들려요. 왜냐면 그러다 보니 제가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제 여러 가지 잔재미를 따랐다. 그런 것들을 다시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서 마음이 방향이 잡혀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더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 그리고 그분 그 어떤 마음인지 정화되면서 더 주님을 맛보는 신앙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기도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